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 작은 틈이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죄괴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미 구멍으로 말미암아 큰 둑이 무너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미 구멍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작겠죠. 하지만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보고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이것쯤이야 라고 우습게 여기고 넘어갔다가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며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엉망을 했어도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땅땅땅 만약 지옥 이렇게 판결을 난다면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가인은요,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면서 씩씩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속상해하고 분내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너를 굴복시키려고 그래. 더 큰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마치 죄가 우리가 짓는 하나의 수동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이는 존재로서, 권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면은요, 죄가 우리가 작게 졌을 때 빨리 그것을 처리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죄가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갖다가 마치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가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마음을 부추기고 속상하고 화가 나게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가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분노가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어느 때는 막 시기, 질투, 막 미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악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서 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유혹할지라도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 삶의 기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은받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먼저는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근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덧붙여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큰일 났으니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악평했던 그 1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악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게 보겠습니다. 악평하지 맙시다. 악평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듣기에 안 좋으실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각을 주입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가 찾아와서 어떤 육신의 생각을 넣어줄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또 영적 싸움에 무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전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팔에 뭐 가죽끈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감아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 사이에, 그 눈썹 사이 미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검은 걸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갖다 묶어놔요. 그리고 집 문에도 말씀을 갖다가 새겨놨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강론하고 가르치라, 또 문 앞에도 새기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목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8시에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큰 공연이 있었죠. BTS 공연이 있어서 무려 경찰 추산으로 약 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더 많은 인원이 모일까 봐 그거 대비하느냐고 엄청나게 수고를 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막 해외 각지에서 그 공연을 보려고 막 며칠 전부터 미리 입국을 한 거예요. 입국한 사람들의 복장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보라색. BTS가 상징하는 게 보라색인가 그래가지고서 그 팬들을 아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막 생중계 방영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세상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요? 영화가 딱 개봉되었어요. 인기가 막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보고 있을 정도로 막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 꼭 보죠. 1,000만 넘었다 하면 꼭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는 않으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링컨을 만들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명문 학교였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가정 배경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링컨의 아버지는 신발 만드는 일을 했고 목수 일을 했고 농장의 일꾼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굉장히 지식을 많이 전해주는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될 때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린 시절 새어머니와 함께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링컨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 스스로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링컨 한 번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요, 수없는 실패와
낙오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고 결국 노예를 해방시키게 되었고 하나의 미국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어릴 적 들려줬던 그 성경 말씀이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뭘로 마귀를 물리셨죠? 말씀, 성경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앙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중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또 시험에도 자주 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아까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렀는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영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거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뿌리치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너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 십자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는 사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와 같은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4장 27절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있으시죠?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직장의 상사나 동료 때문에 속상한 때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날 말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어느 때는 나에게 너무나 속상한 말로 핏으로 꽂혀서 막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때 있으지 않으신가요? 곰곰이 따져보면은 그 별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요.
무슨 말을 들을 때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을 들을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막 자극하게 만들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엄청나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낙심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고, 아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싸움에서 대비하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래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늘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땅에서는 늘 그러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는 그것을 갖다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쁘죠, 좋죠. 그런데 마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더 죄짓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죄를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를 거야 하면서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